사사기 13장에서 16절까지는요 삼손에 관한 이야기예요. 삼손. 이스라엘 백성이요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정말 혼돈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그러면 심판하시 하나님께서 매를 때려.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줘. 누구를 통해서 구원해줘?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잖아요. 근데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요. 이 사사기에는 사사가 몇 명이 나와요? 몇 명이요? 몇 명? 12명. 12명이 나와. 12명 중에 마지막 사사가 누구요? 12명 중에 사사기에 삼손이요. 삼손. 누구요? 삼손? 손이 세 개가 아니라 삼손의 뜻은 뭐예요? 빛이라는 뜻이야. 빛. 예, 그런데 이때만이 이러는 게 아니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힘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사이클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사시대가 가면 갈수록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이제 믿음이 나빠지는 거예요. 마담이 나빠져서 하나님께서는 13장에 아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누구를 나시린으로 구별해가지고 이 땅에 보낸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13장은 뭐냐? 삼손이 탄생한 배경을 말한 게 13장이야. 사사기 13장. 그러면 14장은 탄생했으면 자라가지고 청년이 됐어. 그러면 청년이 되면 뭐해? 결혼하잖아. 그래서 여자와 사랑한 이야기인데 그 딥나 여자를 보고 블레셋 여자죠.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겠다라는 결혼 이야기가 14장이에요. 14장. 그러면 이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성사했어 안 했어? 못했어. 못했어. 왜 그러냐면 결혼식 날 그 수수께끼를 내가지고 그 수수께끼를 못 맞춰가지고 이 여자한테 물어가지고 그냥 그 친구 30명의 친구들이 이 여자한테 물어봐가지고 비밀이 이제 탈로 돼버린 거야. 그 답이. 그래가지고 삼손이 이길 줄 알았는데 삼손이 졌어. 그래가지고 삼손이 겉옷 30벌과 속옷 30벌을 내놓고 화딱 뛰어나서 자기 집으로 가버린 거야. 가버렸어. 그러면 15장은 이제 뭐냐? 삼손이 좀 화가 풀려가지고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장인한테 왔어. 염소 새끼를 가지고 왔는데 장인이 그 사이에 이 여자를 갖다가 30명 중에 한 남자한테 줘버린 거야. 이제 줘본 게 15장 얘기야. 그러면서 이 장이 더 예쁜 동생을 줄 테니까 아이고 결혼해. 그러니까 삼손이 너무 화딱지가 나가지고 거기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여우 꼬리끼리 묶어가지고 그 거기다가 횃불을 달아가지고 불을 횃불을 달아가지고 불을 질러가지고 이밭 저밭 포도밭 할 것이 뛰고 다니니까 전부 다 불로 전부 다 망조가 들어본 거야.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없으면 여우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을 초토화시킨 것이 몇 장이요? 15장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조사를 한 거야. 무슨 일로 삼손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행패를 부렸나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딥나 여자의 그 아버지가 이 여자를 다른 남자한테 줘가지고 삼손이 화딱지 나서 그랬다 그래가지고 그 여자하고 그 아버지는 어떻게 된 거예요? 불에 태워서 꼬시려서 죽여본 거야. 죽여버리고 나니까 이제 삼손이 또 더 화가 난 거야. 내가 이 사람을 징계한 것은 괜찮은데 그래도 내 여자하고 장인을 갖다 죽였다 그래가지고 나귀 탁뼈로 1,000명을 죽여가지고 그냥 무더기로 쌓아본 거야. 삼손이. 이것이 15장 이야기예요. 오늘 16장은 삼손이 들릴라라는 여자를 사랑합니다. 이 여자가 누구냐면 창녀예요. 창녀. 창녀는 뭐냐? 몸을 파는 여자야. 우리는 여기에서 옛날에 기생이 있었잖아요. 기생은 뭐냐면 가야금도 추고 춤도 추고 풍류를 하는 여자를 기생이라고 그래. 그 기생하고 창녀하고는 달라. 창녀는 몸을 파는 여자를 창녀야. 근데 이 창녀한테 또 꽂혀버렸어.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근데 우리는요 이 성경이 3000년 전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세상이 바뀌어도 10년이 돼도 세상이 바뀌는데 3000년 전에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인가예요.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서 삼손의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만의 얘기가 아니라 이것들을 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예표로 삼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표. 구약은 전부 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 창세기도 보면은 여인에게서 여인의 낳은 자가 뱀의 뒤꿈치를 밟고 그 뱀은 그 여인의 낳은 자를 어떻게 깨물을 것이고 다 애언이에요. 애언. 그리고 레위기도 보면은요 전부 다 제사법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다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삼손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오늘 말씀 삼손도 다 누구를 정말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암흑인데도 누구를 통해서 삼손이 빛이잖아요. 삼손을 통해서 이 땅에 빛이 온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삼손을 이 사람들이 눈가를 빼고 그냥 조롱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죽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삼손이.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구원을 안성하시고 죽으신 거야. 죽으신 거야.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선포한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살겠다. 영원히 살겠다. 영생하겠다. 이것을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선포하고 명령. 나를 믿으면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손을 구원의 역사로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고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삼손은 사사예요. 사사인데 삼손은 뱃속에서부터 누구요? 나실인이에요. 누구예요? 나실인. 나실인은요 나자르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나실인은 구별되었다. 그러면 구별되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포도주도 먹지 말고 독주를 마시지도 말고 또 머리도 깎지 말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시체를 만지면 안 돼. 이 세 가지를 지켜야 되는 거야. 세 가지를. 그런데 삼손은요 머리를 깎지 말아야 되는데 왜 머리를 깎지 말아야 돼? 머리를 이거는 뭐냐? 세상 사람과 구별시킨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머리를 길러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 산다는 것을 딱 구분지어 놓는 거야. 이 머리로 이 사람을.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어떻게 구별했어요? 지금은요 세상하고 교회하고 딱 구분해가지고 교회로 구분한 거야. 그러니까 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주일 예배드리고 수요일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는 것은 정말 귀한 거예요. 이걸로 구별한 거야. 이게는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교회 와서 구별되게 산다라는 것을 교회로 불러놓은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깨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면은요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셔. 그러면은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돼. 나시는데 가야 돼, 안 가야 돼? 만지면 안 되기 때문에 가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문제가 있다고 볼지 모르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철저히 순종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삼손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누구를 사용하셔? 그 삼손을 사용해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 믿는 백성들도 교회로 보내가지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누구를 통해서 우리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요? 이 구별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되게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깨면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이루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구별되게 사는 거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일날 예식할 일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겠어? 예식장 가야 되겠어? 예배해야죠. 아니 근데 사촌이라든지 형제간이야. 그럼 어떡하겠어? 예배해야 돼. 형제간인데도? 알을 때는 안 가지. 형제간인데도? 네. 안 가?
철저히 안 가야 돼요. 안 가요. 예, 그래야지만 이 사람들이 아 주일날은 저 사람 절대 안 오는구나 아는 거야 이게. 사촌이라도. 예, 사촌이라도. 뭔가? 내 자식도 절대 주일날에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면 안 되고 철저히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장례식이 주일날 일어났어. 장례식은 어차피 할 수가 없잖아. 뭐 3일장을 주일날 당연히 가야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일을 먼저 지키는 것이 순서예요. 순서. 그런데 이 계약이 깨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능력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삼손도 오늘 머리를 잘리게 되는 거예요. 머리를 자르게 되면은요, 이 머리카락 자체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누가 깬 거야? 삼손이 깬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머리 깎지 말라고 그랬잖아. 예. 그러니까 그걸 왜 깎았다고? 예, 그러니까 오늘은 깎아요. 이거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깼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구원을 통로로 하나님께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이걸로 인해서 삼손이 머리도 잘리고 힘을 잃어가지고 눈깔이 뽑히고 그 다음에 큰 노예들이 하는 아주 그냥 맷돌이 있어요. 그냥 제군서처럼 하는 그 맷돌 큰 힘으로 맷돌을 돌리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조롱거리가 되고 나중에는 블레셋 3,000명과 함께 같이 죽게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같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별된 자가 정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럼 1절 합독하겠습니다. 1절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 산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오늘 말하면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예요. 가자지구. 그러면 가사는요 블레셋에 5 큰 도시가 있어. 가드, 아스톱, 아스글론, 에글론, 가사. 그 큰 도시 중에 하나가 어디예요? 가사야. 가사. 그러니까 삼손이 여기를 가서 거기 산 기생을 보고 창녀를 본 거야. 이게 조말로 기생이라고 했는데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래서 지금 창녀는 몸을 파는 여자아이가 눈이 또 쏙 들어가 버려 유혹이 돼버린 거야. 거기 들어갔어. 안목의 정력, 눈의 정력이 사로잡혀 본 거야. 이 여자가 또 얼마나 잘하겠어. 정말 잘하겠죠. 그런데 2절 합독하겠습니다. 혹이 가사 사람에게 고하여 가로되 삼손이 여기 왔다 하매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종용이 하여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여우 300마리 가지고 불을 질러가지고 막 농산물에 다 초토화되고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다 죽이고 그러니까 삼손이 나타났다 하면은 이 사람들은 뭐 비상사태야. 비상사태. 삼손을 죽여야 되거든. 어떻게 죽일까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이 사람들이요 전부 다 성문에서요 매복해서 잠입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워낙 힘이 세니까 자면은 새벽에 가서 잠자고 있을 때 덮쳐갖고 죽이려고 전부 다 매복해가지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그래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근데 이것을 삼손이 알아차리고 밤중에 딱 일어난 거야. 3절 이게 3절 말씀이요. 예? 삼손이 밤중까지 누웠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2 설주와 빗장을 빼어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 사람들이요 문지기 병사들의 눈을 피하는데요 아예 그냥 문짝을 뽑아가지고 그냥 이 사람들은 몰래 탈출해버린 거야. 삼손이 문짝을 뽑아가지고 그냥 탈출해버린 거야. 그냥 문짝채. 예. 그런데 이제 4절부터는 누가 등장하냐면 들릴라가 등장합니다. 그 창녀가 등장하는 거 4절.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이게 들릴라의 이름의 뜻은 밤의 여인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창녀를 사랑한 거예요. 여기에서 영적으로 이 창녀는 뭐냐? 이스라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창녀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정말 창녀 같은 거예요. 근데 삼손이 이 여자가 자기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해버린 거예요. 내 눈에 좋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해요?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죄예요. 올해는요, 사람이요, 우리 눈에 좋은 것이 하나님의 눈에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할 때 누구 눈에 좋은 것을 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눈에 좋은 것을 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도 하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 중심에 있는 사람을 사귀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하고 사귀면 같이 복받아. 응? 안 좋은 사람하고 만나면 평생 불행하고 뭐 예수도 못 믿게 되고 영혼까지 멸망하게 돼. 내 믿음을 떨어뜨리는 사람하고 계속 만나면 어떻게 돼? 내 믿음이 안 좋아진다니까? 맨날 부정적인 말하고 나쁜 말하고 교회 해파는 말하고 믿음 없는 말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 사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자꾸 말하게 되면 그 말에 씨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라나온다니까. 그것이 그러기 때문에 사람은 구별해서 가려서 사귀어야 돼. 믿음이 좋은 사람 옆에 있어야 돼. 5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와서, 이 방백이라고 그러면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이 다섯의 제일 높은 대표들이 이 여자한테 올라온 거야. 지금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끼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이기어서 결박하여 공곡해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을 내게 주리라. 자, 우리가 삼손 잡는 것에 현상금을 걸어놨어. 1,100, 은 1,100이라고 그러면은요, 일반 노동자가 나흘 품삯이 한 세겔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요, 노동자가 10년 동안 안 쓰고 버는 돈, 집 한 채 값을 주겠다라는 거야. 삼손을 잡을 수만 있으면. 그러니까 이 드릴라가 이 돈 때문에 마음이 혹하겠어, 안 하겠어? 혹하지. 혹하죠. 그러니까 삼손을 달달달달달 볶아가지고 이 비밀을 알아낸 거예요. 어디서 힘이 나오는지. 6절 이제 삼손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컨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으며 어떻게 하면 너게 당신을 결박하여 공곡해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삼손에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힘이 어디서 나와? 그러면 삼손에게 이 여자가 막 물어보는 거예요. 7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칙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자, 삼손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칙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거기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내실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칙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하였고 그 힘의 근본은 여전히 알지 못하니라. 말하자면 삼손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람을 다 이제 삼손을 잡으려고 매복시켜놨어. 묶어놨어 이제. 그런데 이것이 막 삼시를 끝에 이제 다 끊어져 버리니까 삼손이 그렇게 힘이 셌어. 그러니까 1차에는 실패했어. 2차에 드릴라가 또 도전을 해. 삼손은 막 그러면서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나 사랑한치 막 그래가면서 이제 앙탈을 부리면서 이제 또 물어보는 거예요. 10절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컨대 무엇으로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말하되 만일 쓰지 아니한 세 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드릴라가 세 줄을 취하고 그것으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삼손이 팔리에 줄 끊기를 실을 끄는 같이 하였고 그때도 사람이 내실에 매복하였었더라. 아, 이번에도 두 번째도 묶어놨더니 그냥 바삭바삭 다 끊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또 실패를 했어. 이제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무엇을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으면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위선에서 붙잡혀서 사면 되리라. 세 번째, 드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 당신에게 미쳤느니라니 삼손이 잠을 깨어 직조틀에 바디와 이선을 다 빼어내니라. 자, 세 번째도 삼손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삼손이 이제 잡지를 못했어. 눈이 여자네. 이제 네 번째, 이제 드릴라가 난리가 났어. 이제 세 번 이렇게 하고 15절 합독하겠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느냐. 당신이 이 세 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다 하며. 하나님 드릴라가 나 사랑한다고 해놓고 나 당신 사랑하지 않지 막 그러면서 이제는 막 난리야. 이제 이게 16절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왜 단호하게 드릴라에게 물리치지 못했을까요? 삼손이 정력이 빠졌고 눈이 어두워갖고 분별력을 다 잃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삼손이 이것을 유혹을 물리치지 못한 거야. 그 다음에 17절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삼손이 드릴라 삼손은 이 여자를 사랑하는데 드릴라는 이 삼손을 사랑했어 안 사랑했어? 사랑하지 않았어. 사랑하지 않았어. 그러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상대를 배려하는 거야. 배려하는 거야. 그리고 상대를 알아야 돼. 알고 배려하고. 그리고 상대의 가치를 인정해줘야 되는 거야. 말로 무시하고 함부로는 안 되는 거야. 그건 사랑 아니지. 그리고 상대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돼. 책임감. 이게 사랑하는 거야. 그런데 이 여자는요 그러지 않고 이 사랑을 빈자해가지고 돈 때문에 삼손을 배신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지금 사랑을 빈자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삼손은 사랑에 코까지 완전히 끼어가지고 분별력을 잃어버렸어. 분별력을 잃어가지고 이제 진실을 말했어. 내 머리에서 나와. 이 머리만 잘라버리면은 나는 힘을 다 잃어. 이거를 지금 말해버렸어.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도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니라. 아이고 삼손이 힘이 어디서 나와? 어디에서 나와? 머리. 머리카락에 그럼 무슨 힘이 있어요? 삼손이? 힘이 있어요? 아니에요. 머리카락 자체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약대로 머리를 밀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해 살면 하나님으로부터 힘이 나오는 거야. 이게 머리카락 자체가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구별하게 살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야. 아멘. 18절 드릴라가 삼손의 진정을 다 토함을 보고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을 불러 가로되 삼손이 내게 진정을 토하였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드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그래서 인간의 욕정 때문에 삼손은 이제 힘이 없어지고 나시린의 자격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머리를 깎아버렸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삼손에게 있어 없어? 없어져서 힘이 없어진 거예요. 힘이 빠진 거예요. 예. 힘이 빠지니까. 예. 20절 드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왔어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기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자기가 이제 하면은 힘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는 것을 몰랐던 거야, 삼손이. 그래서 데릴라에게 너무 빠져가지고 그것도 분별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보니까 심청전에서도 그 뺑파가 신봉사가 뺑파에게 미쳐버렸어. 그래가지고 얼마나 미쳤던 거니 나무 칼로 깃대기를 비어가도 민질민질 비어가도 모르는 거야. 이게 신봉사도. 에? 말하자면 사랑에 미치면은 이렇게 사랑에 덫에 걸리면은 모른다니까. 이게 21절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그래서 이제 힘이 없으니까 물리칠 힘이 없잖아. 여우 잡던 힘도 없어지고 나기 턱뼈로 막 1000명 죽이던 힘도 없어지고 막 힘이 없어지니까 이제는 누구한테 잡혀버려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이제 잡혀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삼손의 누나를 뽑아본 거야. 왜? 이때 고대에는요 가장 잔인한 형벌이 누나를 뽑는 형벌이야. 이게 누나를. 여러분 우리 눈 조금만 다쳐도 얼마나 아파요. 눈이 보배잖아. 눈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오는 거야. 이게. 근데 삼손의 누나를 뽑아버렸다니까. 누나를 뽑혀가지고 빼고 이제 어디로 끌고 가냐면은요,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래서 큰 맷돌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노예들이 하는 아주 그런 일들, 고된 일을 삼손한테 눈알이 뽑힌 상태로 그렇게 돌리게 하는 거예요. 22절.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지만 하나님은 삼손을 버렸어, 안 버렸어? 안 버렸어요. 안 버렸어. 하나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너희 부모가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머리털이 자라요. 예, 자라는.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기회를 주는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삼손 잡아놓고 지금 막 그 자기네 신한테 제사를 드리고 난리가 난 거야. 왜 그랬느냐? 이 사람들은요 자기 신이 세다라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신이고 자기는 다곤 신을 섬겨. 다곤 신은 반은 사람 반은 뭐요? 어류 말하자면. 그러니까 인어공주 같은 뭐 이렇게 그런 것을 믿는다니까 다곤 신. 그런데 이 다곤 신 자기 신이 세다고 그래가지고 막 제사를 즐기고 즐거워가지고 막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냐, 이 축제에 삼손을 데려다 놓고 우리가 구경거리로 삼자, 조롱거리를 삼아서 우리 즐기자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3절.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가로되, 높은 사람들의 방백은 우리의 신이 우리 온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다 모여 그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우리 신이 이겼다 하고 막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서 축제를 하는 거예요. 24절.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가로되 우리 토지를 헐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온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붙였다고 자기 신을 찬송하며. 이제 백성들도 막 삼손 이렇게 막 지금 막 찬송을 하고 막 축제를 하는 거야. 방백도 그러고 백성도 그러고. 그 다음에 25절.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이 사람들이 막 그냥 축제를 부리면서 도취해가지고 옥중에 삼손을 끌어내가지고 그 꼴 좀 보자 긁고 이제 삼손을 끌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다 삼손을 세워놓은 거예요. 두 기둥 사이에 세워놓은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이렇게 자기가 패배한 것도 정말 쓰라릴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삼손을 보고 조롱거리로 만드는 것은 너무 비인간적이에요.
비인간적 사람을 가지고 그런데 26절에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로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아니라. 삼손이 눈이 안 보이니까 자기를 붙들어 있는 소년에게 말하는 거예요. 기둥을 찾아서 그게 이렇게 나를 좀 의지하게 해주라는 거야. 지금 27절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 그 1100 그 은을 준다고 하는 그 방백도 거기 있고 높은 사람들도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의 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그러니까 삼손이 너무나 비참하게 있는 그 자체를 이 사람들은 막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보는 거예요. 눈이 뽑히고 짐승처럼 막 맥동 돌리는 것을 보고 이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비인간적이죠. 이게 타락한 인간은요 그 사람의 고통을 보면서 조롱거리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요 남의 어려움을 보고 기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의 어려움을 보고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를 보면서 많은 사람이 침을 뱉고 조롱하고 그랬어요. 너무 비인간적이잖아요. 그 인간 자체로 보면 죄 없는 그 신이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죄를 다 집어치고 쓰고 죽는데 거기에서 침을 받고 조롱하고 막 네가 하나님이면 내려와봐라 조롱했어요. 조롱했어요.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삼손이 절망한 가운데서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라는 뜻은 뭐냐면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분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그러면 약속을 이루는 분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걸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요 내가 좋고 편안할 때 하나님께 안 부르짖죠. 그러나 삼손이 눈알이 뽑히고 정말 사람의 조롱 비방거리 이 마지막까지 내려갔잖아. 마지막까지.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안 부르짖을 수가 없잖아. 안 부르짖을 수가 없잖아. 부르짖어 가로되 주여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여 구하옵나니 나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온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의 위력이에요. 기도는요 반드시 들어주시라 하나님이에요. 들어주세요. 온수가 없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온수가 없는 기도. 저는 주일날이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2부 예배에 그냥 기도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눈물만큼 기도하고 가는데 무엇이 그렇게 바빠 주일날 막 가려고만 난리야. 온전히 기도드리세요. 기도 갈 필요 없어. 여기서 기도들 왜 거기 가서 기도해? 내 교회에서 기도하면 되는 거죠. 우리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교회가. 기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근데 한 사람이 가고 빨리 가야 되고 뭐 설레발을 치면 분위기가 다 깨져. 분위기 깨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마음이 아프더라고. 예. 안 되는데 절대로 영적인 분위기를 깨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은 주일날. 전체를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 영적인 분위기 깨면 안 되고 영적인 분위기를 꼭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29절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30절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방백 돈을 주고 산 사람들 그 백성들 조립골로 다 구경한 사람들 전부 다 깔려서 다 죽는 거야.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의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래서 삼손이 기도한 대로 삼손도 죽고 이 사람들 집에 방백 자기를 조롱했던 사람 전부 다 죽는 거예요. 31절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 시체를 취하여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사와 사이 그 아비 마도와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냈었더라. 40년 블레셋이 지배 가운데 20년 동안 삼손이 싸웁니다. 그래서 삼손이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평화가 와야 되는데 앞으로 평화가 온다는 말이 없어. 더욱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요, 어떻게 하나님하고 멀어져 가는 거예요. 다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야. 자기 소견대로. 이게 자기 생각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 생각을 다 비우고 누구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나를 버리고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평생에 나를 못 내려놓고 나를 버리지 못해가지고 내 속에는 내 생각대로 믿는 사람이 있어. 한치도 변하지 않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는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장은 12명 중에 마지막 사사 삼손. 이 삼손은요, 정말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 삼손은. 그래서 드릴라는 음탕한 여자, 이스라엘 사람들 음란하고, 이 삼손이 뭐예요? 빛이란 뜻이죠. 음란한 것에서 빛을 비추면 사람 두 가지 반응하는 거예요. 어쩌냐, 한 사람은 빛이 들어오면은요, 깨닫고 변화받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깨닫고 변화받고 믿음으로 가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한 사람은요, 빛이 들어오면은 내 잘못이 드러날까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이것을요 죽여버리려고, 예수를 죽여버리려고 해. 이거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속의 것을 감추고 의로운 것을 드러내려고 이렇게 빛이 들어오면 막 두려워가지고 목사를 방해하고 해방하고 성도를 서로 이간질하고 해방하고 자기가 생각을 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이건 나쁜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정말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끝내 멸망할 짓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는요, 이 빛이 비추면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변화되어야 되는 예,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참야와 같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안 돌아와. 계속 이스라엘 백성은 암흑 가운데로 계속 수렁텅이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우리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일방적으로 온 인류의 죄값을 다 치르고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내가 영생하겠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영원히 죽고 형벌해서 영생하겠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가망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씨림처럼 교회로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삼손을 보면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종교인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예.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의 통로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뜻을 이루어드리는 정말 귀한 우리 자녀를 보시고, 어떤 일도 하나님께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기도, 하나님 기도 들어주셔야 기도 위력이 이렇게 크잖아요. 삼손이 그렇게 날씨를 눌러서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 가운데 삼손이 돌이켜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잖아요. 그렇게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꼭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주일날은 더더욱 우리 교회가 기도로 덮어야 돼요. 뭐하러 기도를 가? 기도는 안 가도 돼.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면 하면 돼요. 영적으로 기도의 붕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하겠습니다.